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무슨 미션이지요? 아멘. 몇 번? 10번은 하자. 몇 번은 하자? 10번은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성질이 안 나고 여러분들도 더욱더 은혜스러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한 번 했어요. 네.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거짓말쟁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주간 그 PD 수첩을 통하여서 아주 큰 교회의 거짓말쟁이들을 잘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욕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또한 지금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자칫하면 뻥쟁이가 됩니다. 왜요? 내 입과 내 행동이 다르니까요.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렇죠.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리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동물과 같은 자다.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렇죠.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아름다운 철학적 얘기 아닙니까? 생각을,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요. 생각은 마음에서 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잘 부릅니까? 우리 그 나가 가사를 모르겠어. 센스가 있으면 띄워줄 건데 그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 예배 드릴 때 그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그리고 그 듣는가 봐봐. 맨 마지막 거. 그저 거. 너무 많이 갔다. 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진짜예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게요. 내가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진짜 나는 주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래요. 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오늘도 눈을 탁 뜬 목적이 회사 가기 위해서 눈을 뜨신 겁니까? 내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탁 뜬 이유가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눈을 뜨신 겁니까? 이거 정말 다른 관점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눈을 딱 떴을 때 이거는 회사 가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눈을 딱 떴을 때 할렐루야 이 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눈을 뜬 사람인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뻥쟁이가 되지 맙시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거짓말쟁이 되지 맙시다. 정말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찬양에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그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찬양 불렀잖아요. 내 입으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과 거짓말쟁이는 한 끗 차이밖에 안 납니다. 차라리 거짓말 안 하는 불신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맨날 사랑한데 맨날 사랑. 저희 아들 둘이 보면요 너무 싸워요. 얼마큼 싸우냐면요 제가 정말 때를 무릎을 찍어보고 싶을 만큼 싸워요. 이제 정집사님 약발도 잘 안 먹어. 왜 맨날 전화한다 놓고 전화 안 하지. 맨날 온다 오신다 문 앞에 딱 있다 했는데 문도 열어봐. 이제는 있는 거 없는 거. 옛날에는 문 앞에 서 계신다면 돌을 떨었는데. 근데 이렇게 싸우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찬양 불러요. 주님밖에 없대. 찬양 주님밖에 없다고 보면서 아빠가 뭐 하라면 싫대. 치고받고 싸워.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하면서 정말 나의 일주일 어떻게 살아오셨냐는 겁니다.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생각하셔요. 문화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 중요하다 했지요? 그 문화가 그곳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문화가 있는 곳에 들어오면 그 문화대로 사람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화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좀 그런 것. 오늘 우리 새가족들도 있고요. 지금 새가족이 올해는 좀 있어요. 그럴 때 새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건가예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우리 신혼부부도 앉아있는데 곧 자녀가 태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앵앵이 소리가 또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어느 문화 속에 들어오느냐, 내 가정의 문화 속에 들어올 때에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목이 터지라 얘기했던데, 이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저는 지난주 한 시간을 날려버린 거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오셨지요? 내 가정의 문화가 어떤지 생각해 오셨고 내 교회의 문화가 어떤지 생각해 오셨을 분들은 오늘 쏟아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일주일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소리를 하든지 간에 은혜 하나 입지 못하고 돌아가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으로 성공한 우리들이 오늘도 쏟아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문화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문화는 믿음이에요. 믿음. 기본이 흐트러져서는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화, 우린 지금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항상 요 고민을 합니다. 답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문화인가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문화냐면요, 먼저는 믿음이 있는 곳이 문화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래야 신이 나서 저도 더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문화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다 했지요? 들으면서.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들으러 오는 곳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들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고 싶죠? 얼마만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가실랍니까? 또 그건 또 아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뻥쟁이 되지 말고 주여 부르시면 사도 바울처럼 나가겠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진짜로 사도 바울처럼 나가려 합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세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립니다. 무조건 흔들립니다.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왜 그렇죠? 믿음을 흔들려고 주 사방에서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요, 바람이 칠 때는 나무가 흔들립니다. 왜요? 우리가 왜요? 왜 대답하지 못하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바람이 불면 원래 뭐가 흔들린다? 나무가 흔들려요.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고, 믿음은 원래 가만히 냅두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3, 4, 5여 모여서 교회에서 뭐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말하는 곳이 아니라 말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할 것은 아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문제들이 많이 됩니까? 들으려고는 안 하고 말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믿음은 말하면서 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주 안에서 합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듣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다? 듣는 거라고요. 듣는 거. 그럼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 돼요. 어려워요? 다시 해봅시다. 믿음은 뭐 하면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믿음 있기를 강구합니다. 신방을 해보면요, 전부 다 고민들이, 목사님 믿음이 연약해서 고민이에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조금만 바람이 쳐도 저는 믿음이 흔들려요. 당연하다 했어요. 바람이 불면 당연히 흔들리는 거고, 믿음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뭐한다? 흔들린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믿었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 주님 부인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가 항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있다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야 당연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 들으려면 어찌해야 된다? 교회 와야 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들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전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영화 보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극장 가세요. 영화는 돈 없는 청년들이야 교회 모여서 영화 봅니다. 네? 뭐 저거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 영화 간 못지 않다고. 뻥치지 마라. 아무리 여기가 음향시스템 잘 돼도 영화는 극장 가서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청년들이 교회에서 영화를 볼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는 어디 가서 극장에서 보시고, 네? 딴 거는 각자에 세워진 곳이 있잖아요. 각자에 맞게끔 세워진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오직 뭐만 한다? 듣잖아요. 뭐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이 많아지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다 듣겠다고, 전부 다 듣겠다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누가 듣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부부싸움이에요. 니는 니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각자 방으로 가기 때문에 부부싸움이에요. 서로가 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만 조금만 들어준다면요, 싸움이 안 돼요. 우리도 사람인데 조금만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들어만 줘도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네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네가 이런 아픔이었구나. 그런데 서로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는 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개인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10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는 출발점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그 책임은 교회에서 집니다. 이 멋진 발언 아닙니까 이거? 교회에서 뭘 원하느냐? 오직 믿음만을 바라십시오. 교회에서 책임져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끌어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헤매보셨습니까? 주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니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에서 끝난다 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주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니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어 모가지를 잡고 그 입에다가 물을 부어주시더라 아니다는 거. 인도는 하시는데 목과 안 먹고는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예요. 아무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도요,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요, 듣지 않으면, 듣지 않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 들으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하면 하십시오. 목사님 만납시다 하면 만나세요. 저 만나가지고 딴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 해경 집사하고 만나잖아. 설교한 욕 안 해. 설교하고 만나잖아요. 해경 욕 안 해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하고 만나갖고 뭐 정치 얘기하실랍니까? 잘 모릅니다. 오직 아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고 듣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 모여라 하면 빨리빨리 오십시오. 그럼 들으면 나에게 믿음이 삶을 솟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딱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 무조건이 믿음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될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문화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교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뭐가 우상이 되어버리냐면은 새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한번 잘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 했죠? 듣는 곳이라 했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라 했어요. 예배밖에 없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진 문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문화 가운데 새로운 가족들이 아름답게 융합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언제부턴가 새 가족의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세미나도 어떤 세미나가 거의 대부분이냐면요. 전도 어떻게 하면 될 건가라는 세미나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메일이 오고 우편이 옵니다. 그 대부분의 광고들이 어떻게 하면 2019년도에 100명을 채울 거고 100배의 성도로 뻥튀기를 할 거고 어떻게 해서 전도를 성공할 전략을 알려주겠다라고 아주 많이 와요. 근데 그 전략들을 한번 참참히 살펴보면요. 말씀으로 너를 끌어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고민해야 될 바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굳게 세우고 말씀대로 성도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의 목숨 걸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너에게 끌고 갈게라고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가 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갑이 되어야 되지 네가 갑이 되어서는 안 돼. 예배 드리고 싶으면 교회 오라가 되어야 되지 제발 한 번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주라고 해서는 우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가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차량 운행이 없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성가대가 없는 교회일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꼼꼼히 부교자 생활을 하면서 쳐다보고 연구해보고 돌이켜보니까 교회에서 맨날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차량 운행 안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 오고 싶은 자 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서 못 오겠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운행 안 해서 못 오겠어. 오지 마. 차량 운행 안 해서 못 올 것 같으면 그 옆에 자빠져갖고 두 바퀴 구를 수 있는 그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만, 문만 열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 안 해줘서 교회를 못 오겠다 싶으면은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간절함 가지고, 그 애절함 가지고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그 옆에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 운행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실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 운전해 주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새 가족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께 목숨을 걸고 싶어요.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2018년도에 새 가족이 몇 명이 와서 감사한 줄 아세요? 아니요.
당신이 안 떠나서 감사하다. 새가지교 1000명, 1억 명이 오더라도 지금 여기 계신 당신 한 명이 없다면 그것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 명이 가? 응, 괜찮아. 3명 올 거야. 이게 뭔 장사입니까? 찬양 운행 우리 해드립니다.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 운행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찬양 운행 하시는 분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 차에 타는 사람은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타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찬양 운행 안 해주면 안 올까 싶어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우리 교회 안 올까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밥 한 번 안 사주면 이번 주일에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교회 가라고. 굳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고 옆에 있는 교회 가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싸구려가 아니라 했잖아요. 복음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인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가대가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일 겁니다. 왜요? 찬양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찬양하는 것이 성가대 아닙니까? 성가대 만들어 놓고, 여러분 다 성가대 출신 아니세요?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우리 성가대 뭐 합니까? 싸우고 먹고 불평과 거짓 뉴스는 거기서 다 만들어져. 네? 거짓 뉴스에 발상짓는 교회에서는 성가대더라고. 저끼리 모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연습하는 시간에요. 좀 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 말하는 곳이 아니고 듣는 곳. 성가대 모여서 3시간, 4시간 동안 시를 말하지 말고 3시간, 4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을. 네, 신혼부부가 있긴 하지만 남자가 여자하고 사랑을 해요. 참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이 몇 명째 사랑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것은 묻지 말아야 돼요. 이거 내 만나기 전에 몇 명과 사랑해봤냐? 한 10명쯤 있으면 어쩔 건데. 네? 우리 신혼부부 있고 연하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 제 진호꾼이요. 많았어요. 지금 이 러브가 마지막 러브가 될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 러브가 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를 재보면서 네가 나의 종착역이면 좋겠다 싶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참 잘 삽니다. 처음에는요. 잘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왜 10개월이란 잉태의 시간을 주시는지 알겠더라니까요. 10개월 동안 사랑합니다. 모든 게 이해가 돼요. 10개월이 지나면 이제 누구 때문에 살죠? 여러분 다 뭐 때문에 삽니까 지금? 여기 잘못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세요. 우리 가정이요. 남자가 여자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남편이요 아내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내가요 자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랑이 내 자녀들이어야지 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정이 만들어졌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서 이혼하면 가정은 깨져요. 남편이 아빠가 애를 얼마나 사랑하든 엄마가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든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자녀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라? 어렵습니까?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럼 아내는
자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녀가 아무리 이뻐도 아버지 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먹여서는 안 돼요. 왜? 그게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녀들이 바라는 것도요, 엄마하고 아빠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쁘게 사는 걸 바래요. 내 입에 먼저 넣어주고 아빠 입에 없어서 상투를 엎어부는 가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배 부르고 우리 아빠 쫓쫓 굽는 그런 가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면서 그 두 사람이 합쳐진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것이 새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새가족은 막 찬밥 신세하고 새가족 따위 필요 없고 전도 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문화를 이쁘게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마세요. 네. 드라마 기다리듯이 다음 주를 기다리세요. 우리 미스터 션샤인이 끝났습니다. 그거 할 때요, 청년들이 토요일날 얼마나 바쁘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왜? 그거 보러 가야 돼서. 어떻게 수진이 가요? 발을 톡톡톡톡 굴려? 주일날 빨리 집에 가야 돼. 잘 놀다가 계속 시계를 봐. 제가 얘기해요. 다운받아 줄 테니까. 안 된대. 다운받아 보는 것과 이 실험으로 보는 거는 다르대요. 그런 욕심을 좀 가지세요. 네. 그 드라마도 일주일에 2번 하고 예배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기대하세요. 우리 한번. 자, 다음 주 거를 기대하기 위해서, 저는 너무 신기해. 드라마는 안 까먹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 내용을 안 까먹어요. 근데 설교는 오늘 들은 건 내일 물어보면 다 까먹어요. 장치가 있나? 어떤 장치가 있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한 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가 뭐라 했지요? 믿음입니다. 이거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딴 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가정이요, 내 개인이요, 딴 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답을 못 하세요? 건강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거짓말쟁이 되지 마세요, 진짜로. 내 입으로 믿음이 중요하다 했으면요, 건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진짜로 죄송한 얘기인데 좀 있으면 갑니다.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이 실감이 좀 안 닿으시고, 우리 지난번에 그 소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은혜 받으시더만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정말로 조금 있으면 갑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고요, 안 건강한 사람도 갑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한 방에 가더라고요. 실험실 와보신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죽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죽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자신할 수가, 건강은 자신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금방 꺼져서 없어질 건강이 중요합니까? 영원할 믿음이 중요합니까? 한 방입니다. 물질요, 적어도 생기는 게 물질이고 많아도 없어지는 게 물질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애태우지 마시고, 우리가 애탈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애타시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희망교회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 와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 문제 없을 것이고 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왜? 영혼이 잘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닙니까? 땅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손자도 낳았어요. 그리고 오래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을 조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우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남편, 그 아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교회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일같이 들음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멋진 교회, 그런 멋진 가정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